저는 이 욥기 42장을 보면서 우리의 연단이나 기도나 거기에 완전한 원리가 다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참 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한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직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직장이나 그 시대, 그 국가가 그 위기를 모면한다라고 할 때는 꼭 거기에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파수꾼. 잘 보면은요. 근데 그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합방 되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사참배 운동에 들어가서 신사참배 운동에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은 순교자가 50명입니다. 목사님 순교자가 50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너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 인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긴 많은가 봐. 웬만큼 죽어도 뭐 제주도에서 그때 제주도에 무슨 반란 사건이죠? 네? 네. 뭐 무슨 반란 사건인데 내가 좀 계속 꾸준히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공부를 안 해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네요. 근데 뭐 그다음에 여수 반란 사건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사람들. 지금도 뭐 땅 퍼보면 그렇게 뭐 뼈들이 묻혀 있다고. 근데 그런데도 인구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죽는가 봐요. 웬만큼 자살해서 죽어도 티도 안 나는가 봐. 엄청나게 자살해서 죽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죽었는데 이 한국인이 말이요,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그 순교해서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가정을 지킨다 그러면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부근의 이 사람들이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시대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파수꾼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똑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 회개 기도, 회개. 아니 자기가 뭔 죄를 졌다고. 근데 회개 기도는 누가 하냐 하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는 거지, 죄 진 사람은 절대 자기 잘났다 그러지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그 장관들을 세워놓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제가 그 수지에 살 때 그 한성교가 수지에 살거든요. 한성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식당에서 보고 그러면 그 인사도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인사도 꼬뻑 잘하고 그래가지고 꼭 수지 사람들이 꼭 뽑아져가지고 그잖아. 근데 그 수지에서 그 여자들 간에는 소문이 안 좋아. 여자들끼리는 좀 벌이 좀 안 좋다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벌이 안 좋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여자 국회의원한테 왜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할 얘기가 따르지, 둘이 할 얘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얘기하니까 여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공식석상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막 장관들 막 욕하잖아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그때 어느 때는 또 뭐 그분이 국회의원 하셨다가 또 장관 하셨다 이럴 때 보면 막 욕하다가 또 내일은 또 자기가 장관제로 또 욕 먹고 막 그러잖아요. 저번에 여기 그 장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번에도 소머리 국밥 먹는데 그 최경환 요즘은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다시 국회 컴백하셨습니다만은 또 그분도 같이 소머리 국밥 먹고 있더구만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회개시킵니까? 사실은 이
파수꾼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남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남의 핀잔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막 그러니까 파수꾼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민족이 망하면 이 하나님 어떻게 이 세계를 갖다가 하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그 민족의 대표는 뭐냐면 누구 뭐 어떤 국회의원이 잘못돼서 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을 해, 그거는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는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는 건데 갑자기 아이고 어저께 밤에 내가 1시간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그걸 내가 깜빡했네 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아니 안 해도 되는 걸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 아유 어저께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3층에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좀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서 식사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고 또 아는 사람하고 식사했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울겠지만 말이야. 아니 근데 그게 회개라니까. 회개는 잘못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자기만 잘했다고 길길 뛰고 난리치는 거죠. 근데 그 에스겔도 자기가 민족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에스겔은 말이야 자기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을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49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계산해가지고 490일 동안 바로 자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자면서 밥을 제대로 490일 동안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소똥을 갖다가 떡을 구워서 먹으면서 얼마나 그 쓰고 맛이 없고 막 배가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죄를 짊어지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고 때로는 100년을 때로는 10년 때로는 1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4,000년이라 그러면 어느 때는 4일 어느 때는 40일 막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금식하며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아마 회개할 것이 없으시지만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런데 욥이 그 시대에 살았었는데 이것이 참 비밀이고 이것이 숙제입니다. 아니 욥이 왜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도 물론 욥처럼 죄도 없는데 욥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자기가 파수꾼인 것을 깨닫고 이 연단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근데 욥이 발언한 내용들, 뭐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과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욥이 기록한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뭐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름을 창조하실 때 이불 솜처럼 창조하시고 막 그런 내용들 보면 대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1절부터 보면은 욥이 이런 걸 깨달아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는 척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을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렸는가. 그러면서 이 연단이 말이에요. 의인의 연단을 끝내면서 그 시대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는 그 막을 내리는 장면이 42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연단을 빠져나왔나 보면은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시대의 의인 파수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시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파수꾼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연단도 끝나고 그 시대 연단이 같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연단이 끝나고 그 시대 연단이 끝나. 오늘은 이 42장은 욥의 연단이 끝나는 장면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물론 자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연단이 안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국회의원은 장관을 못했다 그러고 또 장관은 국회의원 뭐 그러고 막 또 뭐 너는 대통령 잘못이라 그러고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개인의 연단도 죽어도 안 끝나요. 그 사람의 질병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질병을 끝마치는 장면이 42장이고 또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가 창세기 시대거든요. 창세기 시대. 예. 창세기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욥의 시대 때 그 어떤 연단이 끝났는지 우리는 이 욥기서만 가지고는, 성경 전체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연단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욥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짊어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려가 가지고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귀로만 들으면서 나는 의인이지, 나는 매일 뭐 번제드리지, 나는 뭐 자녀를 위해서 잔치가 끝나면 또 그 다음날 또 번제드리지, 아니면 뭐 소와 양이 워낙 많으니까 뭐 소 한 마리 죽여도 뭐 괜찮겠죠. 그러니까 뭐 소로 막 번제드렸겠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너보다 예수 잘 믿지,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너 새벽기도도 안 하지, 나는 새벽기도 하지. 야, 저는 새벽기도 오면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기대가 되고 말이야. 야, 오늘 또 아침에 나오겠지, 주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야, 손 한번 잡아보세요. 민낯이 더 이쁘네요. 시작. 민낯이 더 이쁘네요. 한마디 더. 그래도 루즈는 칠해야지. 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아니에요. 그 친구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야. 또 이제 비판적인 또 생각이 또 들잖아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만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맡겨주시고 또 우리들의 교회도 맡겨주시고. 교회를 아무나 맡아요? 아닙니다. 회개한 자에게 교회도 맡겨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맡겨주시고 시대를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직장을 맡겨주시고 이 청사에서 우리를 신호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신호의 회원이 되어서 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무나 신호에 들어가서 맡아서 합니까? 우리 기재부가 그 수천 명인데 말이에요. 기재부가 수천 명인데 기재부 제가 신호에 인도하러 가면은 몇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기재부 신호회로서 인도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바빠요. 점심 그 시간에 점심 먹기 바쁘고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점심 제대로 못 먹고 막 그 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지나갑니까? 신회 예배를 거의 1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재부를 우리나라에서 돈 쓰고 나가고를 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재부 때문에 또 나라의 예산에 축복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게 뭐냐 하니까 의인으로서 내가 훌륭해라고 하는 신앙이다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연단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네. 욥 같은 의인에게만 주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계속 물질 연단이나 많은 연단을 여러분들 받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그것이 욥의 연단이었는데, 근데 그 42장 전까지는 많은 걸 깨달았으나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의인이 연단을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엄청나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못 깨닫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뭘 통과하니까? 연단을 통과하니까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회개하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볼 때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조상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나이다. 아니,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자기 죄나 회개하지 무슨 뭐 조상 죄를 또 회개하고, 뭔 또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뭐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고 또 자기 죄를 회개. 아마 느헤미야가 죄를 뒷담 많이 졌나 보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회개하지. 우리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그 루터나 칼빈이나 감리교회 요한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진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도 스캔들 일으킨 목사들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루터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말이야. 거기 칼빈주의 신학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죄를 안 져도, 죄를 안 짓고 40년 살았는데 30살에 내가 한 번 속였다, 누굴 속였다, 그러면 그 평생 죄를 안 졌는데 그 거짓말 한 번 한 거, 그것 가지고 그냥 막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네가 의인이구나, 네가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보고 이 시대의 모든 전쟁에서 너를 막아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어려움에서 너희 나라를 구출해 주리라. 그때 막 영국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네,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그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시작했던 원산 회개 운동이 전국에 펼쳐지면서 1903년 8월 24일 날 원산에서 그 부흥회는 그 한국에 나온 여자 선교사들이 이 성역 공부하면서 하디 선교사, 남자 선교사를 불러서 설교하다가 막 펑펑 울면서, 자기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된다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던 운동이 배화 여학교, 이화 여학교에 번지다가 배제학당 번지고 이러면서 고등학생에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1907년도 1월 셋째 주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회개가 빵 터져가지고 전국에 우리나라가요. 근데 이 전국에 울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복당합니다. 전국에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국에. 그래서 엄청난 회개 운동. 지금 유럽에서 동성 결혼 반대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회개의 불을 주시는구나. 근데 회개의 불이 지금 이제 떨어지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릴레이 회개 운동에 막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스크럼을 짜가지고 시간별로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이 중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이 아니라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끼리만 좀 짜가지고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 강단에서 눈물로 자기 회개를 하면 돼. 자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너 잘못이야, 대통령 너 잘못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내 잘못, 내가 기도하는, 내가 어저께 순종 안 했고, 내가 어저께 뭐 말다툼했고, 내가 어저께 밥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럼 매일 회개 기도해. 너무 많이 먹은 거 항상 많이 먹으니까 매일 회개 기도해야 되겠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말이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 그 다음에 연단 끝이에요. 이 회개하나이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7절부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6절까지 다시 봤는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 욥이 뭘 잘못했어? 회개는 그 친구들, 대만 사람 그 친구들, 델리에서 에만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 응? 그다음에 수아 사람 빌다,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아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했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다 새벽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왜 자고 있어? 회개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정말 내 회개기도. 욥이 회개기도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 욥이 회개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9절 보세요. 9절.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만 기쁘게 받으면 이 시대에 온다는 그날 끝나는 거야. 얘네들 뭐 대만 사람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걔네들이 하나님을 욕하든 대통령을 욕하든 박근혜를 욕하든 하나님은 걔네들에게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비결이 깨달아지는데 저도 한 35년 걸렸네. 주여. 여러분 오늘 회개기도 많이 하셔서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 우리 릴레이 금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우리 참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요, 총리실에서 가장 가까운 종교 부지 500평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서 건축했어요. 참 하나님이 정말 그런 그 음성도 주시고 감동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의 큰 축복입니다. 큰 여러분에게는 큰 복입니다.